참 오래간만에 듣는 곡입니다. 성가대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 신앙인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마 항상 웃으시고 항상 덩실덩실 그 몸이 가볍게 걸음을 뛰고 가신다면 딱 한마디, 미쳤구나. 그 얘기밖에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세상은 항상 기뻐해야 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가도 걱정스러운 것은 빙판을 신나게 달리는 제일 앞장서는 선수의 어머니는 그 트랙을 돌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나 하고 너무 잘 달리고 있음이 걱정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모자라서도 걱정이지만 때로는 넘쳐서 남보다 앞서 있어도 걱정스러운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그 몇 구절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글입니다. 편지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더 이상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누가 나를 더 모함하지 않고 나는 로마의 감옥에 있음이 도리어 로마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해 주십시오.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재판정에서 자기 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총독이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얘기했으나 바울은 아니에요. 난 살아도 좋고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으로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앞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슬픔을, 주 안에서 괴로움을, 주 안에서 고통을, 주 안에서 모함을, 주 안에서 억울함을, 주 안에서 나의 슬픔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보다도 우리에게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 안에 계십니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린 신학적으로 화육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신의 요구가 어떤 것이고 신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실천하시고 겪으시고 아니 죽음 앞에서 마저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주 안에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찌 살아야 할 바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실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내 새끼면 적어도 어느 구석인가 날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느 구석인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닮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걱정이 없다. 아버지가 내 손목 잡고 계시니 나는 걱정이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손목을 잡힌 아버지에게 손목을 잡힌 자녀와 같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에게 내 삶의 손목을 잡힌 자로서 내가 어려운 자리에 놓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실 수 있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어린 신앙일 뿐만 아니라 커서 아버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거 드시지요. 오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성숙한 자녀는 될 수 없을까요?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나 대신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나본 듯해다오. 그리고 거기에 에바브로 디도도 보냈다. 그가 육신으로 아프니 그 병듦에 대해서 너희들 참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러며 전제하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을 3장 2절에서 얘기하며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너와 나는 그 기쁨을 해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지 못하는 개인적인 주장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신자들입니다. 오로지 하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도하는 그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그들은 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파 이성주의입니다. 그들은 내 머리에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성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든지 바꾸어 버립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건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성, 율법의 완전함, 인간이 이 시간까지 내가 바로 살아왔다고 하는 자부심, 그것까지도 나는 배설물로 생각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길 나는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아왔느냐 하는 잘못도 있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투자하고 살아와서 이제는 사도란 말까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음의 푯대를 향해서 가노라.
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이 시간까지 내가 어찌했느냐, 거기서 자유로우시고 남은 삶을 표대를 향해 가시며 그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근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내가 살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음이 감격하고 놀랍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부터도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고백의 차원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지일 것입니다. 며칠 전 실제 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아주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은 당신의 교회에서 모든 예산에, 참 그 교회 예산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시고 목회자들이 또한 후원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또 소개받으면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당신의 사업이 그만 기울어졌어요. 이젠 그 회사를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로님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내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여기까지 이르러 해왔건만 내 사업이 왜 이런 지경에 왔을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난과 사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근본으로부터 흔들림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까지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은 이 시간까지 당신의 모습 다 잊으십시오. 이 시간까지 당신의 모습 다 잊으십시오. 사장, 회장, 내가 이러저러 해왔던 것, 그리고 빈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빈 자리에 놓인 당신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사업을 시작 때도 빈손이었듯이 다시금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상담에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상담이 앞으로 하늘의 소리로 그 장로님은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장로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보고
실현 불가능한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 그러고 얘기를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눈 뜨시고 길을 걸으시면서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밭에 나가 혹은 밖에 출근하여 일하시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가 이 일이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이 다 기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순간이 다 그것이 또한 감사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는 말로 포도나무의 원구리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비로소 그 뿌리로부터 영양이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만약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없다면 너는 잘리워 말라지고 버려 불사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과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러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고통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불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나를 말씀 위에 두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싶기에 사라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묘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 것이며 하나님에게만을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 일 속에서 신앙으로서 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의 기본이 무엇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 계십시다. 그는 그의 글 속에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관용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을 실천하십시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헤페이 에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 이성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성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내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비로소 사랑하며, 비로소 온유하며, 비로소 인내하며,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자리가 바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이성의 자리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성을 잊어버린 기독교가 되면 이건 잡다한 잡것들이 되고 말 거예요. 동시에 그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늘의 은혜를 무시하면 너무 냉랭해지고 말 것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풀어지지 도저히 해결하지 정립될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내 스스로가 무시받는 자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큰 자와 확신함과 그 중심에 있지 않고는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존경할 줄도 아느냐고 다시금 묻기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 삶의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임에 대한 걱정도 비교하지도 말고 내 할 일은 내 스스로 내가 할 것을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는 내가 당당히 밖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형편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는 자입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평안한 것이 무엇임을 안다면 그 영혼을 기다리는 가운데도 참아낼 수 있는 것, 기다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 양보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지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나하고 살자. 너희 아버지 종교, 아버지의 신앙, 이 문화보다 이젠 야훼와 더불어 너희들이 살도록 내 삶을 결단하고 가자. 그 삶을 출발하면 너로 하여금 자녀를, 너로 하여금 땅을,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에겐 자신이 없었어. 어쩌면 그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애를 통해 야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며 그 세상을 일구어 보겠다고 하는 기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감히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었던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걸음을 내놓느냐 안 놓느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갑니다. 15년이 갑니다.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늘에게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에 살고 저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운 종놈이 하나 있는데 그 종놈이 엘리에셋 이름을 붙이기를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여 저 종으로 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했을 때 하늘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 내 아내 사라가 낳은 자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예, 그러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대들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좀 신앙도 하나님한테도 대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 믿고 10여 년 살아왔는데 없었는데 다시금 주시는 약속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쭈? 대드네. 그러면 좋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계약을 아주 정식으로 맺자. 나에게는 없지만 너 준비해.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 양, 산비둘기와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로 반 갈라서 놓고 쫙 제단에 여기다 다 올려놔. 이게 당시에 중동에서 계약법 속에 지독한 계약법인데 뭔고 하니 갈라놓은 것처럼 약속을 서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의식에 혹시 이 가운데 계산이 빠르신 분 3년 된 암소, 염소, 주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값으로 치면 얼마쯤 나갈까요? 싸지 않습니다. 비싼 계약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지 말란 소울개 나와서 고기 냄새 맡고 와서 대드니까 그 하루 종일 쫓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성선은 아주 극적입니다. 온종일 얼마나 고생했던지 아브라함이 깜빡 잠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불로 임하여 그 모든 것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되고 있어요. 그의 약속은 그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그 환상 가운데 들려주기를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자유로운 내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과연 가능할까?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책은 오래된 책이 돼서 그런지 화란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의 이름은 고리테함이라고 하는 고리테붐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네덜란드인으로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독일이 하도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독일군에게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수시로 꺼내다가 그에게 정말 겪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겪었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가족도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고 온 식구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외롭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 교회에서 그에게 신학을 권유하고 그 교회가 헌금과 모금을 통해서 그는 신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부흥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가슴 속에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자기가 자제할 수 없는 한 음성이 들리기를 패전한 전쟁에서 진 독일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혹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는 독일인에게 용서하고 그들도 구원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자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에 그동안의 역사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잡아 끌어안을 때가 됐습니다. 원하시는,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린 다 안아주십시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그놈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하며 웃음을 즐기고 저 즐겁자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놈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잡아달라고. 이 여인은 그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몸을 떨던 것을 감추고 단에 서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며 죽기까지도 사랑하셨거늘 내가 이 시간 많은 설교 내용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간 너를 향한 그들, 손을 내밀고 있는 그를 잡아줄 수 없느냐? 이 순식간의 갈등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의 집회는 온통 눈물과 함께 그 역사를 기억하며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됐다고 그의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단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바로 주 안에서 이 기적의 역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손 잡으라, 허락하라. 지금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지금도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며 주저하는 모든 심령 앞에 우리는 같이 힘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약속된 축복 속에 참여하는 너와 내가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관용과 이웃 항상 기도하며 늘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저희들이 하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이 기쁨의 장소를, 기쁨의 사건들을, 기쁨의 해결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우들 또 한 주간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